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마치 학교에서 졸업시험 칠 때 그 졸업시험 예상문제 나오죠. 그거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공식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셔야만 되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스스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인격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번성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를 넘지 말아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먹어라,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양쪽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해야 돼요. 아담 이브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브 할머니가 잡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어 하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거네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눈물이 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들만 뽑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서 영광을 누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비자 받아서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에서 천국 비자 받아, 천국 비자는 예수 믿는 게 비자죠.
천국 비자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과 TV를 보면 짜증스럽죠. 왜 이렇게 악할까? 막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너무나 끔찍하죠.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저주, 눈물, 아픔, 전쟁, 굶주림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죽음이 있어요. 이 악은 어디서 나온 거냐?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죄는 어디서 나왔느냐? 불순종에서부터 나왔어요. 네, 불순종에서 나왔어.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나왔냐?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을 10명, 100명을 바꿔봐야 이 죄, 저주, 죽음, 눈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답은 뭐냐? 복음뿐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그런 게 말고 실제로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전체의 핵심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인칭으로 바꿔왔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더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을 역시 1인칭으로 가슴에 손 얹고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해답이고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해답이야.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요.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 강원도 철원, 지금은 휴전선 그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자랐어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꼬마 시절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소들 있잖아요.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소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가만히 보면 쉴 때,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있질 않아요. 뭐야 이게? 이게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먹었다가 콩을 먹었다가 속에 위장에 잠겼다가 다시 그걸 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되새김이. 제가 왜 저래요? 저거 되새김이 하는 거다. 그때 어릴 때 그 되새김이라는 말이 늘 저한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이 되새김이라는 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늘 되새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 상태를 늘 되새김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동안 호산나 주일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닷새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러냐. 그 다음에 그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였어. 말라 죽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장사꾼들 다 내쫓았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향유병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확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딴 짓 하느냐 하고 도리어 꾸중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날 오후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7가지 사건, 마지막에 예수님의 최종 돌아가시기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늘 이것을 되새김, 소가 콩을 되새김하는 것처럼 늘 이 말씀을 되새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왕으로 취임하시고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닷새 만에 잡히셨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억울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주라.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혹시라도 졸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딴 생각하십니까? 집중하십시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셔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도 부활한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은 죽잖아요. 뭐 억울할 거 없고 듣기 싫을 게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김수희 권사님도 가셨어요. 예, 제 동생도 갔어요. 주변에 간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친구 김일호 목사 보고 싶어요. 예, 같이 여기서 섬겼는데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그래서 슉 뭐예요? 천사의 수정을 받아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거 믿으시죠? 그거 믿어야 돼요. 예, 없어진 게 아니야. 영혼이 진짜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 나가래 올라가 있다. 그 육체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화장되거나 매화장되거나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린 게 아니야. 유전자, DNA, 원자, 이 근본 요소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었어도 그대로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알아보시죠? 그리고 겨울에 씨가 뿌려졌다가 봄이면 싹시 나는 것처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낙원에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죠. 잘 들으세요?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이 정확하게 써 있죠.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몸이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회복돼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회복돼요. 그래서 끌어올려요. 데리고 오시고 끌어올리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결합하는 거예요. 재결합하는 거예요.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부활이에요. 부활. 예.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고 구석구석에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마귀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거기서 영원히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손바닥 좀 해봐. 시작. 야, 크리센도. 크리센도.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그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부활을 거쳐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속한 자냐? 이걸 되새김해야 돼. 아,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매일매일 새롭게 되새김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천국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늘 무장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때는 물론 아니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메시지가 종교는 번성하고, 애형적인 번성하고, 율법은 번성하고, 제사는 번성하는 것 같아도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So what?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난 오늘 살아있는 성도냐? 사실은 껍질뿐이냐? 사실은 종교인이다? 내용은 없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겉으로는 다 신앙인 것 같은데 내용은 없어? 열매가 없어? 아니죠.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영적인 열매를 찾으십니다. 내 신앙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내 신앙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할 짓 다 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없어. 예, 때가 되면 거짓말도 하고, 때가 되면 사기도 치고, 담배 뻑뻑 피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사랑과 우애를.
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단 말이죠. 전혀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오래돼서 관력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네. 저는 목회 22년을 여기서 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예수 믿으면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구원, 변화. 구원 받았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됐으면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졌으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사랑, 구원, 변화, 치료, 회복, 영생이 회복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전혀 믿음의 내용이 없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기도 1시간이 1시간도 안 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경 이런 게 한 장도 안 돼. 쉐이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못 써요. 제가 좀 지나친 겁니까? 열매를 찾으시면. 열매를 찾으시면. 변화를 찾으십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변화를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교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교회 오래 있다 보면 교회 속에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옵니다. 시기, 질투, 음란, 쾌락, 탐욕,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도 그 당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도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자기네 성경이 있잖아요. 제일 최고로 치는 성경이 이사야였어요. 그 이사야서의 53장, 그 53장을 빼버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 이게 초점인데 그거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서 전도하면서 그걸 보여주면 성경에 이런 게 있느냐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더러운 쓰레기들 버려야 된다. 껍질 버려야 된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교회 속에 쓰레기가 무엇인가. 저도 여러분도 늘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내 심령의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회개와 자백으로 내 신앙생활에 간섭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진심으로 신앙 안에서 살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간섭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수하고 범죄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라. 성전을 깨끗게 하라.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원치 않는 내 모습이 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원치 않는 세상적인 쓰레기가 있다. 버려야 됩니다. 큰 교회고 이름 있는 교회고 이름 있는 목사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똑같이 만난다. WCC 다 합치자. 요런 쓰레기들이 목사의 입에서 나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자. 오케이. 그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연애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합법화자.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 품어주자. 말은 좋지요. 그게 쓰레기입니다. 그게. 쓰레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버려야 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정결하게, 이 세상적인 요소를, 불신앙의 요소를, 우상의 요소를 버려라.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향료병 여인과 가룟유다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수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향료병 여인은 영의 세계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보였어. 그게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냐, 영원한 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 것이냐 고민하는 거죠. 게다가 결론이 뭡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돈, 명예, 권세, 물질, 쾌락, 세상적인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1년 월급입니다. 지금 친다면 막 최소한도 4만 불, 5만 불 돈이죠. 그 돈을 예수님에게 확 부어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확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걸 보질 못했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사와 이적과 말씀과 모든 걸 다 봤는데도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향료병 여인을 보고 너 비싼 돈을 왜 허비하느냐 이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도 안 받아들여. 못 믿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오직 예수 얘기하고, 아유,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날 보고 도리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치우치지 말래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십시다. 그래야 싸움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고. 그래야 싸우지 않느냐, 합할 수 있지 않은가,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향유병 여인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보았다. 엄청난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저 나라로 들어간다.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알았다. 예수님만을 붙잡는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삶을 드린다. 예수 잘 믿으려면 무용을 잘해야 돼. 성가대원들 시작.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예. 그래서 향유병을 확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걸 못 봐. 몰라.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는 향유병 여인처럼 확실한 걸 보고 믿고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전혀 영의 세계가 안 보이고 정언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내 신앙을 되새김해야 돼. 아 이거다. 되새김하라. 다시 늘 새롭게 확인하고 믿음을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나눠주고 내 살이다 먹어라. 잔을 나눠주고 내 피다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매번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 뭐예요? 되새김하라는 얘기예요. 되새김하라.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념해야 살과 피를 늘 되새김하고 늘 새롭게 확인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거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야 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야 된다. 냉랭하고 그럼 저쪽으로 나가요. 주여, 내 가슴에 뜨거워지게 하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을 먹고 마시라. 저는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잘 했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때 성가대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카네기 홀도 가고 핸델 메시아를 NBC에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지휘하는 90년대에 크리스마스에 틀어놨어요. 그 정도로 저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동훈 목사가 날 보고 언제까지냐 손만 흔들고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수.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제가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확 들어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로 삽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천국에 들어갈 입학률이 하버드 대학보다도 높습니다. 왜요? 2,000명대 1명 들어갑니다. 이게 지나친 건가? 2,000명대 1명 천국에 들어가요. 70억 중에.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병이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강절이로 남았다. 그런데도 다 예수님 떠났다. 10명 남았다. 그러면 2만 명에 대 10명이면 몇 대 몇이에요? 2,000명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놀랐어요. 이야, 천국 들어갈 것이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2000대 1로 뚫고 들어가서 반드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감람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땀이 피같이 변했어요. 땀이 피같이 변했어요. 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힘들게 매달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조세야 돼요. 예,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이 교회가 여기 창문도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도 없었고 이 산드리아도 없었고 2층도 없었고 저기 체육관도 없었고 교육관도 없었고 저기가 전부 밀림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은퇴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만한 교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땀, 피, 헌신, 충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Keep going. 계속하십시다. 계속하세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 관제와 같이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요. 제가 벌써 은퇴하고도 이제는 80을 바라보는다요. 아, 저렇게 이쁜 청년이 80이 되다니.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세월 지나가기 전에 충성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예언을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예,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사명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 끝날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야죠. 상 받아야죠. 저는 내 동생이 그립고도 그리면서 부러워요. 그 낙상사고로 천국 갔는데 죽기 전에 며칠 전에 방송 설교를 LA에서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요. 그게. 그 설교하고 사흘 만에 갔어요. 재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 왜요?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생 목사가 내가 죽으면 장례식 설교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 하고 또 하나 2개를 가르쳐 줬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고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생각이 안 나요. 뭐 해야 되지요? 제가 그 말에 까무러칠 뻔했어요. 뭐라고? 예, 그랬어요. 자기 장례식에는 저 성목사, 한국의 정통교회 성목사 설교시키고 찬송은 이거 하고 뭐 다 가르쳐줘. 와, 제가 할 말이 없었어. 그만큼 준비하고 마지막 방송 설교 다 이루었다 하고 갔어요. 나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나도 그렇게 가야 돼.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누를까 말까 하는 상태. 바이든이 너 핵무기 누르면 아마겟돈 전쟁 나오는 줄 알아? 끝이야. 끝이야. 그러고 있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임박했습니다. 오실 때는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모든 현상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부인할 수 없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예. 지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지옥이 없는데 왜 얘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부터도 안 믿겠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어떤 분은 전도하면 적당히 교회 다니라. 적당히 다니자.
적당히 믿어라. 이런 사람 있어요. 필근교회 나오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랬더니 허허 하고 웃으시는 게 마치 저한테 비웃는 것 같이 손 목사 맨날 그러더니 지금도 그 소리냐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러실까? 마음이 아팠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예요.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 왜 나를 안 믿었느냐? 왜 내가 나를 안 믿었느냐? 왜 거절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요. 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때 똥 소리가 납니다. 이 지붕에서. 그게 뭔 소리냐? 도토리 떨어지는 거죠. 도토리 떨어. 요즘에는 몰라요. 나는 여기서 요즘에는 안 하니까. 도토리 떨어지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열매가 맺어서 도토리가 떨어지는구나.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이게 실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땅 하고 이게 철이잖아요. 오해가 팍 하면 깜짝 도토리구나. 도토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